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서대성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음성이 이래서 듣기가 좀 거부가 쓸 줄 압니다만은 그래도 귀 기울여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21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니까 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적 기사들 가운데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왜 7가지만 다루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요한이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사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7가지 사건만 다루면서 첫 번째 2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실을 초월하신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가나에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심을 통해서 창조법칙, 세상에는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자연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서 창조법칙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것을 이제 운명을 초월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운명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도 제가 강조할 때마다 운명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시는 그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을 이제 요한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사건을 다룬 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7가지 사건 중에 6번째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모습인데, 자, 1절부터 조금 빨리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웃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표현했는고 하면은, 나중에 8절에 가서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웃들이 그 사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돈을 못 벌었고,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셨는데,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생각이 죄 이꼴 불행 이꼴 죄,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나면서 소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자기 오니까 하는 것은 제자들이 얘기는 했지만은 자기는 아니지요. 그런 그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나면서 죄 지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자기 죄로는 소경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의도는 부모들 죄 때문이겠지요. 이런 표현이 이제 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죄 이꼴 불행, 불행 이꼴 죄, 이것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불행 이꼴 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유대인들의 사고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다 불행 이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오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지만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4절에 가서 보면은 때가 아직 낮임에, 낮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계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나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있는 동안 낮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이 이제 뭐냐 하면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사실 침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뭐 여간 침을 일부러 먹으면 가지고 뱉는다 해도 그 진흙을 이길 만큼 근데 진흙을 얼마나 이겼을까요? 아마 조금 눈에 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그래서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소경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뭐 흙을 이기는 것도 못 봤을 것이고 그냥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지. 그런데 사실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면 정상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다면 그거는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소경된 자는 전혀 그런 기분 나쁜 표현을 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침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입속에 있다는 거지. 내 입속에도 침이 있는데 그걸 더러우면은 내 입속에 침이 생기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입속에 침이 생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뱉어서 흙을 익어가지고 그 눈에 바르고는 이러시되 실로암 못새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성경에 도대체 실로암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4번 딱 나와요. 4번 딱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이 3번 나오고 나중에 누가복음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다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실로암 망대 할 때 실로암이 나오더라고. 4번 딱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9장에서 3번 나와요. 그래서 이러시되 실로암 못새에 가서 씻어라 하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7절에서 2번 나중에 9장 11절에 가면은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 소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실로암은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히스기야 터널이는 바로 기온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뚫은 그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 연못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2017년도죠.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실로암이 지금 있는 실로암이
실로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터널 끝이 실로암 연못이다 하는데 그 언덕 너머에 실로암 연못 자리가 이제 새로 발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사유지라 가지고 아직 발굴 못했고 이쪽에 이제 공적인 그 장소만 발굴했는데 한 반쯤 이렇게 발굴해서 여기가 실로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지순례 가서 보고 들은 그 실로암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기온샘에서부터 여기 실로암 연못까지 한 600m 가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길이를 찾아보니까 533m예요. 533m가 그게 이제 직선으로 뚫려진 게 아니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뚫려졌는데 양쪽에서 파들어가 가지고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터널 뚫는 데는 세계에서 1위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뚫어가도 오차가 10cm밖에 안 난답니다. 워낙 기계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그 양쪽으로 뚫어가지고 그 폭도 그냥 굵은 사람은 바로 못 들어가요. 한 뭐 저 정도 되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저보다 더 굵으면은 폭이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는 뭐 높은 데는 한 2m, 어떤 데는 이렇게 약간 허리를 숙여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인데 아무튼 이 기온샘에서 물을 보냈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가 그래서 기온샘에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물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실로암 해서 실로암은 보냈다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7절 하반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실 이 소경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때로는 뭐 중간에 일어서라 해도 그리고 고쳐주신 또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그냥 뭐 손만 대고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하필이면은 실로암까지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은 의의를 달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을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네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이런 믿음을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실 때에 소경이 가기도 힘들겠잖아요. 자기 혼자서는. 안 보이니까. 근데 아무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자,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이제 개정은 어떤 사람은 혹이 어떤 사람이에요? 혹은 그 사람이다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들도 눈 감고 소경이 돼가지고 구걸하는 모습만 봤지 눈 뜬 모습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본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문에서 앉아가지고
미문이 아니죠. 미문이 아니고 이제 성전에서 이 구걸하던 사람 바로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긴 것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보지는 못했을 텐데 아마 얘기 누가 해줬겠죠. 예수님도 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네 눈에 발랐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를 누뜨게 한 예수란 분이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왜요? 눈 뜨고는 예수님 못 봤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이웃들이 그 소경된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는가 하면은 소경으로 있다가 눈 떴으면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도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 안식일 범했다고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범하는 거 보면은 그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쟁론, 분쟁이 됐다는 거예요. 개혁개정은 분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아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으로서는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구약에서 말하던 선지자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고 서로 이제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직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면 이제 자신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눈 뜬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이제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그 혹시 다른 아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봐요. 이는 눈 뜬 이 사람은 말이죠.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이 부모로서는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유대인들이 그런 의도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들이 맞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경으로 난 아들이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하니까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인하면은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출회, 쫓아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시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나이가 한 40살 됐다 그러거든요. 장성하였으니 제가 이를 말하리이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일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출회, 출교 두 개를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교는 유대교에서 쫓겨나가는 거고 출회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제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인데 정인들을 불러 세울 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정인 선서하죠. 이제 내가 진술하는 것은 진실만 진술하겠습니다 하고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뭐 잘못 얘기해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법정 용어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정인 신문이든지 피고인 신문이든지 신문할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25절 대답하되 누가요? 소경이 눈뜬 자가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 예수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눈이 떠져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물었을 때에 선지자니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예수님의 어떤 그 신분을 자꾸 멸시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눈뜬 자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그 말이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소경이 말 시원하게 잘했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또 묻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서 모세의 제자가 뭐 억수로 훌륭한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모세를 히브리서에서 비교할 때 뭐라고 비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에 불과해.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 더 귀중하냐? 종이 귀중하냐 말이야.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런 구약이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들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당신들이 유대인들 맞나? 유대인들의 선생들, 이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세교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는 선생들이거든요. 당신들이 도대체 선생들 맞나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눈뜬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구약에서는 소경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이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실 거기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한번 물어봐라 하고 보냈더니만은 예수님이 내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대답 안 하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은 거,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그다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면은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3절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지금 이 눈뜬 자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말해도 이 사람이 전혀 돌이킬 기색이 없으니까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고 국을 해먹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범사에 아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6절 다시 읽으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너와 말하는 자 내가 바로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사실은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보다도 주여 믿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절받으셔야지요. 절받는다는 것은 바로 경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배.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아무도 심판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또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심판, 그 심판은 안 하시지만은 여기에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소경 같은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 이거는 일반적인 심판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심판이라는 거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개정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다는 자들은 죄를 사해 주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죄사함이 없는 심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본다고 하니 그대로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장은 단일 사건을 한 장에 다 얘기해 놨어요. 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소경된 자가 고침받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소경자에게 질문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중에서 아마 다니엘 사건으로 한 장을 전체 다 할애한 것은 아마 이 사건이 유일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안 해봤는데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다니엘 사건으로 한 장 다 소모하지만은 이런 이제 병고침이나 어떤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다니엘 사건을 한 장에 다 얘기한 것은 아마 이 사건밖에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가지 이적을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고 대답을 이제 요한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요한복음을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